사도 바울의 겉면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이 그저 신학이고 또 신앙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신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기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하니까 조금 당돌한 표현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처참한 지경에서도 살리시고 그 어려운 박해하는 그 대적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를 붙드시고 주의 종으로 쓰는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나 주의 일꾼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담대한 것이지 내 이론이 담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오늘 18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감옥에 있다고 고생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걱정하면서, 이 초대교회지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역하고 왜곡시키는, 오늘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곡해하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평생 한 번도 불순종함이 없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무지한 가운데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전하게 준비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멀리는 이방인들이 그러할 것이요, 가까이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직까지 유대 율법주의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도 피하고 이러한 어저중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나누어서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쪼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쪼갠다. 칭의도 성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명 얻어서 눈 뜬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또다시 주님의 몸을 쪼개는 그 일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불구자의 믿음이다, 사지가 잘려나간 믿음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을 써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칭의도 성화도 그 성화의 마지막인 영악도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과 우리 안에 불순종과 우리 안에 불평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자랑하면서 십자가만을 우리가 증거하고 십자가의 모든 의를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대적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미사를 오늘날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 미사가 뭡니까? 여전한 구약 제사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더하여 지는 그들의 표현에 쓰면 증가된 의, 트렌트 종교회의에 의하면 인크레멘트, 의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인크리스, 의의 증가가 필요하다. 의의 증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의만으로는 충족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데까지는 협력하지만 그것도 협력이에요. 합력설이에요. 신인 합력설이에요. 생명을 얻는 데까지는 합력적으로 역사하지만은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내 의가 더하여져서 결국 그 의는 교회가 돕는 의이기 때문에 교회의 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회의 의가 더하여져야 된다. 이게 사실상 로마 캐톨릭을 완전히 반기독교화 시키는 그 트렌트 종교회의. 자기들은 뭐 종교개혁을 한다, 로마 캐톨릭의 종교개혁이다 하면서 트렌트 회의를 했지만은 사실상 그때 그 이론을 합리화시키려고 마리아론을 만들고 교황의 머리됨을 확고하게 하고 그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세요. 교황이 뭔데 그렇게 교황이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고, 교황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교황은 라칭거는 죽기 전에 은퇴했잖아요. 그 신학자 아니에요. 조지 신학자. 조지 신학자예요. 한스 퀸과 더불어 티빙겐의 조지 신학자 아닙니까? 지난 교황이. 그 뭐 이론 이야기하고 킹하고 부딪히고 하다가 소위 의용 신학자가 돼가지고 라칭거가 발탁돼서 교황까지 한 거 아닙니까? 한스 킹은 반대했고, 그 둘이가 아주 친하기도 했고, 둘이가 아주 평생 그렇게 라이벌이고, 그 라칭거와 한스 킹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제가 뭐 신학자라고 언제나 합니까?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책도 쓰면 빼는 거 많고 넣는 거 많고, 책에도 오자가 많고, 어찌 책 한 권에도 오자가 수두룩한데 인간이 뭐합니까? 인간의 어떻게 심성이 뭐합니까? 말이 됩니까? 교황으로 뭐 지들이 콘클레베라고 아주 그냥 비밀 회의를 해서 인간이 뽑아놓고는 뭐 하나님이 뽑은 겁니까? 그 뽑는 순간 신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한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즉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한다면 바로 그들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땅에서 교회가 무호하고 성도가 완전해지고 그런 관점으로 갑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땅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다시 로마 캐톨릭을 이야기하면 지상의 가시적 교회만 인정하잖아요. 지상에. 그렇게 보면 지상의 가시적 교회가 완전하다. 교회 무호, 그게 교황 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 배에 생수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서론 부분에 아주 풍자적으로 그렇게 말한 곳이 있거든요. 그들이 모든 것에 어리석으나 배를 채우는 데 뛰어나다. 배를 채우는 데 지혜롭다. 그것은 나서서 한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는 것만 섬기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요. 이 말은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가 영광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그게 자랑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득스럽지 못한, 나는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저러냐, 목사가 어찌 저러냐 이런다면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 참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참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그게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하고 싶고 그렇게 군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참 깨어있지 않으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주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핍박당하더라도, 내가 억울함 당하더라도, 뭐 땅의 일이라고 꼭 훔치고 죽이고 그런 게 땅의 일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겨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그냥 시원시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땅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참고 또 참는데 7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했는데 가차 참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다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계산해야 되고 이 땅에서 받을 거는 꼭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철저히 시원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참 깊은 신학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아직 지상의 땅에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내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시민권.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이 뭐 난해한 구절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20절은 우리가 죽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빨리 죽는 게 좋은데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셨다면 내가 이곳에 있는 거에 아직까지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이 뭐예요?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곳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또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적 의미가 있는,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춥고 배가 고프고 참 감옥 생활이 뭐 사도 바울쯤 되면 뭐 벌써 모든 걸 뛰어넘어서 춥지도 않고 앵간한 뭐 예로움은 그냥 뭐 기도로 다 넘기고 큰 고초가 없을 거다. 무슨 낭만적인 감옥 생활, 뭐 1차 감옥 생활은 뭐 상대적으로 편했다, 뭐 이런 말들 하지만 감옥은 감옥 아닙니까? 옥고 아닙니까? 옥고. 하루만 그냥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들어가 보면, 하루만 들어가 있어 보면 하루가 1년 같은 게 감옥이거든요. 1년 같은 감옥이.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빨리 나오려고 가석방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곳이. 그곳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이야기한다. 천국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로 삼아서 사는 시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21절에서 금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론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것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시민권으로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겠죠. 천국에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기쁘고, 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조바심의 기다림은 아니겠죠. 어쨌든 천국에서 인격적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아주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천국의 삶의 그 인격적 삶은 영혼의, 순수한 영혼의 삶이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끝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라고 해도 되지만 영화의 완성,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완성, 그것은 부활이요, 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종말론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고, 영생을 영원히 부활체로 사는 그 영생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벌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강단이니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다. 강단에 값싼 은혜가 들어오고, 강단의 복음을 대체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강단이 십자가의 도를 거슬르는 그러한 것들이 선포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현상을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 있어야 강단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 말씀 전해서 얼마나 열매 맺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참 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성경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믿는 설교를 하니 예수를 그저 랍비 정도만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같이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이미 아돌프 하르나기에 빠졌던 그 함정, 그 윤리주의, 자유주의 함정에 오늘날 우리가 빠지지 않는지,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하면 예수 같이 잘 믿어야 된다고 또 증거한다 이 말. 예수도 이렇게 믿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믿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자고 해야죠. 그의 대속, 그의 구원 사역,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죠. 이거는 천양지차예요, 영적으로. 아돌프 하르낙은 우리는 예수 같이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창하게 예수 전한다고 서론을 펼쳐놓고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냥 예수 같이 믿자고만 이야기하는, 예수가 뭘 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값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이 있고 내 거룩함이 있고,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뭐가 그렇게 다 타넘고 초월하고 그 지식이 심오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윤리주의로 많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이러면 그 사람을 깨우쳐서 전도하면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어저중간하게 믿는 거, 이게 오히려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부족한 종이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수시로 체크해 보려고 하죠. 안 깨어있으면 윤리주의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안 깨어있으면. 그래서 저도 저를 다구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우리 선배들이 전했던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같이 믿으라가 아닌다 이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 뭐가 그렇게 그냥 세련되고 기름져서 예수가 이렇게 믿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가 이러니 우리도 이래야 돼요. 계속 그것만 계속 그러죠. 엘리야가 이랬으니 우리가 이래야 돼요. 다니엘이 이랬으니 우리가 이래야 돼요. 계속 그것만. 특별히 주의 종들은 또 그렇게 더 배워.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예수가 이랬으니 우리도 이랬다,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까? 신학교는 예수를 믿는 것부터 배워야죠. 예수를 믿는 것이 99%고 예수 같이 믿는 건 1%가 돼야죠. 예수를 믿는 게 99%가 돼야죠.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분별할 일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하고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고백할 때 기뻐하는 거지. 나도 예수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듯이 나도 땀이 피가 되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예수같이 가난한 사람 돕자. 그게 주는 아니다. 그게 주라면 예수님의 대속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모범일 뿐이지.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었기 때문에 나도 먹어야 된다는 그 이전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고백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와 같이 세리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그 윤리적 수준의 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열매지. 그거는 그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추는 향기고, 비추는 빛이고 열매지. 내는 향이지, 향기지. 그게 주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그냥 어느 교회는 52주 그 설교를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1년 내내 비시리죠. 월엔 워스비의 강해 설교 비시리죠. 그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거부터 서서히 CCC나 이런 데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비실이죠. 그거 그대로 번역해서 설교하고, 되라 친절해라, 충실해라, 뭐 해라. 주님은 없어요. 주님 닮는 이야기만 하지. 이 교만해지고 나도 주님같이 될 거니 하고 경건주의, 영성이니 이런 게 막 들어오고, 그게 정말 면도칼로 나르는,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멀고 먼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이 시대가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우리가 부르심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선행은 그 열매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값, 십자가의 대속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중심에 두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여, 책자를 내싸우니 좀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친히 쓰신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여 이 책을 보고 교회 오게 하시고 영혼 구령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는 다른 것으로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일로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문서 선교, 말씀 선포, 아버지여 활발하게 이 책을 계기로 또 이 땅에 불붙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한 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말씀 전한 주의 종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그 도를 전하는 우리 강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